작년서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또 삶 속에 어떤 이는 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어떤 환경이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지 않은 반면 어떤 사람은 다 괜찮아요. 자녀들도 다 멀쩡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말이 좀 거칠고 늘 감사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같은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큰 부딪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의 문제다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제가 새벽이든 뭐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거룩이라고 하는 그 키, 그 열쇠로 성경을 풀으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다 풀려요. 예, 모든 게 다 거룩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마스터 키입니다. 메인 키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모든 문제는 풀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의 손상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복과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영적 주파수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좀 더 오늘 세분화해서 육파와 영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파, 영파. 육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파입니다. 육체파. 영파는 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잘 살살 얘기를 해도 저의 이 음성이 주파수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통해서 저기에서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여기서 미국까지 심지어는 우주까지 여기에서 그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 주파수를 통해서 정보들을 알린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역만리 그야말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주 공간 그 이너머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한 어떤 의중, 나의 뜻이나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주파수라는 거예요. 주파수. 그것을 영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파수를 영어로 frequency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파수 때는 굉장히 넓어요. 아주 낮은 주파수 때서부터 굉장히 높은 고주파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다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그 범위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가청,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라고 하죠. 그것을 대체적으로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 헤르츠 이하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못 들어요.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도 어마어마 많습니다. 근데 그 역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귀로는 듣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2만 헤르츠 그 이상의 그런 주파수를 고주파라고 그래요. 고주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인 20 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저주파라고 그러죠. 여러분 병원 가면은 그 저주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치료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파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픈 부위를 파장으로 움직여서 뭔가 이제 회복을 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이렇게 서로 음을 내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돌고래라든가 박쥐라든가 또 개도 마찬가지고 박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만 헤르츠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몇 배죠. 예. 또 반면에 이제 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은 두더지라든가 땅 속에 사는 그 바다의 큰 물고기 고래 같은 거 이런 저주파를 통해서 그 음파를 통해 아주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자기 동족에게 신호를 통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짝을 찾기도 하고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교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주파수로. 자, 이제 어떠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그 주파수와 음역대를 내가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예, 전혀 달라져요. 보이시 피싱도 사실은 보이스가 뭐냐면 보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스 피싱이 뭐냐면은 피싱은 이게 낚시질이고 보이스 이 음성으로 낚는다는 뜻이잖아요. 보이스 피싱. 근데 결국은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못 들으니까 그렇게 잘 쌓아놨던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잃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주파수를 우리가 잘못 맞춰놨거나 잘못 반응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주파수, 어떠한 음역대 내가 반응하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또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용기를 내고 이길 수도 있지만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이 영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육파와 영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육파를 한번 이제 육체의 주파수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0절에서 62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제자 중 여럿이 들었다고. 여기는 12제자 이외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포함된 그런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6장의 대부분의 말씀이 나는 누구다. 그래서 6장에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살이고 또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으로 배불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거를 비유를 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아듣지만은 이들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들었는데 주님의 파장을 그 음성의 주파수를 들었는데 이들에게 그 파장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어요? 영적인 파장을 영적 안테나를 세운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 들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은 수군되는 거예요. 수군. 이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들리면은 딱 반응은 이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아멘!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되는데 수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여기저기 앉아서 그거 오늘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그게 설교야 그게? 어쩌고 저쩌고 수군 영적 안테나가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100%예요 100%.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 있으면 그게 탁탁탁탁 들려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은 지금 뭐라는 거야 도대체가, 저 양반 지금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매일 설교 때문에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혼내듯이, 이런 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라, 이 독사, 이 son of a snakes, 아니 우리가 뱀의 자식들이라고? 미쳤구만 저 양반. 조금 있으면 이들도 그러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파와 육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Are you 영파 or not 육파? 그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나가 떨어진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 딱 비춰보면 영적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걸림이 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주시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자,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자, 이제 지금 앞쪽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바로 앞절에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지금 뻔히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유가 뭐냐? 37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가 쫓지 않는다.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누구로 이끌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비하면 영적 안테나가 있는 자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 그 들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끌어 오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 아니면 난 안 된다. 여긴 전부 사망파가 있으니까 오로지 생명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오는 자, 그들을 절대로 주님은 내어 쫓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 자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육의 파장, 육적인 파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육신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육체의 파장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육파의 파장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영파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파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그 육이, 그 영적인 그 음성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를 육파와 영파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그냥 싫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원수라니까요, 원수. 예, 원수가 되나니. 계속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할까요? 이제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왜 못해요? 아니, 들려야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뭔가를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파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대체가,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육적인 파장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영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영적인 그 안테나를 결국은 세우지 못하고 아주 패망한 그러한 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죠. 자, 오늘 본문 70절에서 71절을 보십니다. 이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택했다는, 12를 택해서 세웠으면 전부 다 영적인 안테나가 딱딱 세워졌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이 관심사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탁탁탁탁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12 가운데에 그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마귀예요? 근데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주님과 늘 동행을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직분으로 본다면은, 우리도 가히, 목사들도 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근데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으니 주님의 음성을, 영파를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 의도를 전혀 알아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늘 육의 소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도 My Lord 이렇게 못해요. 라보니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야.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주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나이다. 확실하잖아, 아주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들판에서도요, 굴에서도 어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냥 정확하게. 그러나 경고망동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그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파장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가니까 저 밑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통합 왕이 되고 왕 중에 왕이 되고, 그 다윗을 그냥 하나님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받들고 주변이 다 데이비드 이름만 들어도 발발발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영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지금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가,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탁탁탁탁 캐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뭔 소린가? 이러고 있는가?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향유 사건입니다. 옥합.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종료 성읍인 여리고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 올라가실 때 중간 기착지를 늘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늘 항상 들리셨어요. 그날도 그 집에 이렇게 들리십니다. 근데
전에 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고, 그냥 인생이 정말 완전히 구겨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고,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오셨고, 이 행보가 어떤지를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벽장에 탁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가장 귀한 거를 그대로 떼어나가 팍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거를 향유를 다 완전히 쏟아버리고 자기의 삶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인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고귀한 털을 거기다가 발을 제일 예수님의 더러운 부분을 그냥 푹푹푹 이렇게 문댑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인들 지금 머리를 미장과 가지고 막 했는데 애가 이렇게 조그만 일어나 아유 짜증나 아주 그냥 짜증나요 그냥. 너무 심각한데 표정들이. 그죠? 예, 머리 지금 쫙 곱게 이렇게 했는데 머리 누가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건드려만 봐. 짜증나요 진짜. 근데 그 고결한 머리를 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이렇게 닦는다는 것은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여인은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들어보고 있고 다들 뭔가 불편해. 다들. 근데 말은 못해요. 근데 제일 불편한 가룟 유다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랍비요. 여전히 랍비예요. 선생님.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얘기해라.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아니 예수님 그 더러운 발에다가 그거를 부어서 이거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거를 좀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주의자예요. 틀린 말 안 해요. 아니 그 당연히 그러잖아.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비싼 거를 세상에 발에다가 이렇게 들이붓는 거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그 많은 선한 일을 하면은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이고 그래 유다야 참 더 좋은 생각이다. 마음이 참 착하네. 미안하다. 괜히 내 생각만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을 만져줬으면 되겠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어. 여기도 시비 거리지 마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대대로 이 일에 대한 것을 기념을 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었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딱 알아차렸을 텐데 이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으로 확 돌아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색이 변해서 그다음부터는 왜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배제됐던 그 육적인 육파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영파가 있어야 돼요. 영파가. 가룟 유다가 봐요. 똑같아요.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도 언제든지 너희가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너희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월급 타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거는 역사 이래 저 태고적서부터 앞으로 살 동안에 이 일은 다시는 있지 않아.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 그것을 안다면 박수를 쳐주고 할렐루야 하면 함께 그 영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씩씩씩씩 되면서 이렇게 딱 돌아섰단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육적인 육체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렇게 될 줄 이미 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다는, 그래도 인내하시고 함께 해오셨노라,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셔요. 자, 6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주님 다 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알죠. 영적인 안테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쓱 이렇게 제가 봐도 어떤 분이 지금 말씀을 토해내고 있고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게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 저분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오늘 영적 안테나가 무너졌구나. 금방 알아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련유가 되지 말아야 되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이러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결국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자, 두 번째는 영파입니다. 영파. 자,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파는 뭐냐? 영파, 생명의 파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주님이 계속 같은 말씀일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프리퀀시, 생명의 주파수, 생명의 말씀, 내 말이 곧 생명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영적인 안테나가 딱 장착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영적인 안테나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 영적인 안테나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앞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봅니다. 앞에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예, 그거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오늘 말씀 제목과 연계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뒤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너 육으로 나면서부터 육의 소리는 들립니다. 엄마야, 아빠야, 저거는 자동차야, 빵빵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육신의 소리는 듣지만 영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 물은 뭐냐? 그 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죽고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내가 지금까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내가 이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내 이 뇌리에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진다는 것이죠.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셨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주의 음성이 이렇게 탕탕탕탕 제대로 잘 들리느냐? 자, 그건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고, 안테나가 세워졌으면은 거기에 작동되는 여러 가지의 또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 우리가 차단해야 할 게 있어요.
육체에 지금까지 들었던 육체파가 계속 여기서 계속 둥둥둥둥둥둥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파를 차단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확인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서부터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욕구가 끊임없이 내 귀에 쟁쟁쟁쟁 들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할까, 더 자자, 졸자, 더 누리자, 쾌세라 세라, 이 육체를 즐거워했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뇌파를 끊임없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남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 안테나가 세워졌어도요, 육체의 음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영이 힘을 쓰지 못해요. 네.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면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살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직분 받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라도 가짜 목사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도 많이 가 있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입이 이만희 밑에 가가지고 충성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직분을 받을 때까지 정확한 영적 안테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영적인 영파를 가지고 사느냐, 육파를 가지고 사느냐가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안테나가 있어야죠. 그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육체는요, 끊임없이 마귀가 나에게 속삭거리는 거예요. 얘야, 목사, 저거.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끊임없이 저에게 그 유혹의 그러한 음성을 끊임없이 줍니다. 근데 그거 훅 따라가는 순간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자,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누구라도 예수 잘 믿고 싶대요. 정말 기도 잘하고 싶대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써서 하지 말고 올라오셔서 그냥,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아니,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아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 저 오늘 대화할 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딨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아니,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 물론 이제 공적이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또 훈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정확한 그러한 타임에 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빨리 하세요. 네, 제가 지금 몇 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기 단에 올라오시는 모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셔야 돼요.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대답들은 안 하시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나도 그렇게 기도 잘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예,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소욕이 거스려서 그래요. 참 제가 늘 이렇게 좀 예배를 이렇게 강조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다 공적인 예배 다 참여하고 싶고 기도 생활 하고 싶고, 근데 항상 보면 그 거스림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20년 동안 관제사를 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한 비행기가 뜨기 전 새벽 4시에서 5시에 그 주둔하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의 그 메인터넌스라고 그래요. 그 정비사들이 그 감독관들이 그 비행기에 전부 다 탑승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쓰고 있는 모든 주파수를 하나씩 틀어가지고 저희하고 교신을 합니다. 예. 강릉타워 자기들 이제 콜사인이 있어요. 암흑의 박싱 1, 2, 3 라디오 체크. 그러면 한 비행기가 적어도 비행기의 그 채널이 보통 5개 정 메인 그 비상 주파수도 물론 많이 있지만 5개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거기 한 대대가 20개 대대야. 그러면 한 비행기가 한번 라디오 체크를 하면 5번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8에 18, 08에 28 뭐 해가지고 거기에 강릉에 한 3개 대대인가 4개 대대, 이건 비밀인데 아무튼 많아요. 한 개 대대가 비행기 같은 뭐 몇십 대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벽 4시서부터요 5시 하여튼 4시, 5시, 6시까지 그냥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누워서도 이게 어쩌고저쩌고 타워 레디오 체크 좀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 loud 우리가 크고 and clear 아주 깨끗하다. loud 크고 깨끗하다. 이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그냥 귀찮잖아요. 똑같은 말 하니까는. 그러면 그런 loud and clear 안 하고 그 앞에 L자하고 C자만 해줍니다. 리마차리. 이거 오면은 타워 레디오 체크 리마차리. 이제 이것도 귀찮으면은 G4를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 교신이 된 줄 알아요. 이거를 매일 에브리데이 합니다. 에브리데이. 만약에 이게 안 돼서 비행기가 슝 떠가지고 타워를 불렀는데 교신이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비행기는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 좀 항공기에 트래픽이 있는지 내려도 되는지 마는지 교신이 돼야 뭐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뭐 하루에 일과를 그게 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저 오목사입니다. 제 말 잘 들리세요? 잘 들린다. 라우드 앤 클리어. 이거 확인하고 가야지. 아니 그 몇 년 쓰다가 말 비행기도 매일 에브리데이 우리하고 교신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부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탁탁탁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교신이 끊어졌나요? 여러분 타워하고 이게 교신이 안 되면은요 그거 박스째 완전히 다 뜯어내서 다시 장착해야 돼. 그게 수십억이 들어가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신이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콜링을 할 줄 알고 누가 나를. 우리는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가야 됩니다.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거스린다. 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자, 세 번째.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영적 영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육적인 수만 가지 이런 이게 버글버글 되는 이런 그런 가불이라고 그래요. 가불, 치클치클 끓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육체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섞여서 막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안 들려요. 이게 또렷하게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육체의 그 파장 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저쪽에서 나를 누가 부르면 그 들립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와야죠.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든가.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상대방에게 지금 나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병원을 갔는지 살았는데 죽었는지 지금 진급이 됐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자, 세 번째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 자,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끌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 영으로 진리로. 그 영으로 진리가 뭐예요? 영적 안테나가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6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진리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 어딜 갑니까?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안테나가 딱 세워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영적 안테나가 있는가? 우리 속담에 속담이 아니고 저 사자성어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귀의 경읽기. 아무나 뭐라 그래도 소가 알아들어요? 소귀의 경읽기. 제가 소도 한번 몰아봐서 알지만은, 그 소 길들이기가, 오죽하면 소고집이라고 해요. 쇠고집. 예, 아주 쇠 심줄.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혼낼 때 그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쇠 심줄보다 더 질긴 놈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쇠고집. 우이독경. 맑게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죠. 네, 예수님을 떠나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6절입니다. 66절. 자, 누구든지 영적 안테나가 세워 있지 않는 사람은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 그랬더니 66절에 그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타지 않더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세상에 주님을 떠나버리네요. 참 안타까워요. 난 정말 세상에
이 사람들처럼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쫓아다녔고.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반문하셨어요? 자, 오늘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네요. 성경의 그 구약시대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똑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영의 안테나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나이는 고령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고령이 되었으니까는 70년, 80년을 해오신 분이고 더군다나 제사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남자아이가. 이 아이는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한 사람은 세워지지 않았고. 자, 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그를 찾질 않아요.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엘리를 안 찾고 어린아이를 찾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 어른인 더군다나 제사장을 찾지 않고 어린아이를 찾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그는 매우 늙었다. 우선 육체적으로 늙을 수도 물론 있겠죠. 이거는 영적으로 노쇠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늙어버렸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 다시 뭐 좀 합시다. 됐어요. 내버려둬. 늙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노라. 아들들이 지금 개차반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먼저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집도를 하는데 가져온 좋은 고기를 먼저 가져가면 아버지가 너희들이 이리 와 그냥 아주 그냥 막 혼쭐을 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좋아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해. 왜 그럴까요? 안 들리니까.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 전 단계를 잘 한번 보세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육체의 시력이 약해졌단 말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잘 들리지 않아요.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때에도 엘리는 처소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질 않아요. 찾아봐야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법궤가 빼앗기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치욕의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태어나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그냥 생생한 음성으로 늘 주고받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딱 주십니다.
자, 어린 나이 때부터 세례를 받자마자, 할례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려요. 자, 그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장 21절에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2장 20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탁탁탁탁 들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드디어 엘리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부르자마자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딱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3장 3,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리니까 탁탁 대답을 하는 거죠. 자, 또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8절 띄워주세요. 8절 맞아요? 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그제서야 엘리가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원래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내가 안테나가 꺼졌어. 너를 부르시는가 봐. 다시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번 해봐.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확해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못 듣는 적이 없어요. 이게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나 오늘 수요 예배 왔다 갔어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테나가 딱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종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파의 사람, 육적인 그러한 파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영파의 사람, 영의 사무엘처럼 영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육파와 영파가 공존하는 사람. 우리일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막 싸워요. 어떤 때는 육파를 이렇게 육적인 그런 주파수를 듣고 뭐 한동안 또 거기에 쏠렸다가 또 정신 차리지 이러면 안 되지 또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우리는 이제 이런 퍼센테이지를 영적인 파장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기를 완전히 이제 꺼버리고 주파수를 오직 하나님께 딱 맞추고 그 음성 듣고 앞으로 좀 달려가시면 어떨까요? 이쪽에 따라가봐야 세월만 깎여요. 아무리 빙 돌아봐야 그거는 데드 타임입니다. 죽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간.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75세 동안 그 사람은 죽은 시간을 보냈어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뭐라고요? 히스토리. 내 인생에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년이 되었는데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로 만들었어요. 종들이 318명이에요. 그것도 개인 군사가, 그 정도면 성공했죠. 여러분들 개인 군사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부자예요. 올 때 낙타, 양떼들 뭐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 게 없어요.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한 글자도 쓴 게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너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여기 떠나서 내가 줄 땅으로 가. 떠나서 가. 아멘. 그때부터 썼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75년에 되어서야 히스토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기 80세가 되신 분도 계시고 70세, 60세 지금의 나이까지 내가 영파의 음성 따라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토리를 써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이 분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육파 끄고 영파로 삽시다. 시작. 말을 이렇게 해도 끊임없이 연속곡 보면서 울고 그 다음 거 꼭 봐야 되고 그러다가 수요 예배 놓치고 그 육파가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도 띠리리리링 제가 그랬잖아요. 세 개 띠리리링 꽝 띠리리링 꽝 조금만 자자 눈 떠보면 아침이고 육파가요. 원체 우리가 많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확성기가 잘 주파수가 잘 잡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가불이 심해 가불이 또렷지도 않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